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좀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은 좀 먼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대망의 2022년이 밝았고요. 네, 1월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은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며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이 예배에 오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오늘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예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뻥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찾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완전히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시간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서로의 흠을 잡고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이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를 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비전,
기도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가 세우신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세대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암흑과 같은 이 터널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한번 찬양 나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마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방황하는 내 맘 나로 인하니 나의 해감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해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안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지금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지금 들으시며 나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주의 것 마지막으로 주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아멘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없는 꽃과 같네. 나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저희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 다 쏟아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우리의 나의 왕, 우리의 주, 그 한 분만을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도 박수 치는데 힘차게 머리 위에서 치셔야 돼요.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나의 진노시고 내 영혼을 대신해 하나의 중앙에 소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혼을 대신해 자, 박수! 자, 머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내 삶은 모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아멘!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진노시고 내 영원한 기쁨 대신에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대신에 찬양해. 박수! 네! 우리 왕 되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서 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대신에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네.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박수예요. 진짜 박수를 머리 위에서 쳐주셔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은혜로운 찬양에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예수가 우리의 결박을 주셨습니다. 선포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내 몸인 삶 주께서 온 세상 주하신 하나님 높으나 주와 함께 끝까지 하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높으나 주와 함께 끝까지 하리라.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계속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높으나 주와 함께 끝까지 하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주여 이름으로 나가주시옵소서. 아멘.
끝이나 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하는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옵니다. 매일 마지막 매일 마지막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우리를 걷네. 주의 신실한 그녀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따스한 길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녀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성안을 기다리며 예수의 그녀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기다리며 그녀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지켜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아버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레마 미니스트리 1월 정기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지체들마다 또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필요한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것도 불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한 달 동안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이렇게 저희가 우리 예수인교회에서 이제 음향 공사를 이제 연말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향 공사를 시공하시는 이제 사장님,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신앙의 궤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의 궤적을 나누시면서 이제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솔한 분이다.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분은 참 진솔하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형제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성함을 기억해 두었다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 출신 목사님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뵀던 기억이 나서 우리 학교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분 말씀을 하나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들으면서 그 형제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좀 와 닿았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족을 참 많이 느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분이 이제 학부도 하셨고 신대원도 하셨고 석사나 박사를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이 목사님의 이러한 제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목사,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은 예수로 익은 사람을 쓰신다. 뭐라고요? 예수로 익은 사람을 쓰신다. 신목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면 그 공부 박사의 박박사를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그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머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사셨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예수님으로 익은 자, 예수로 익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로 꽉 차서 예수로 연글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가 거하시도록 작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궁핍할 수도 있고 건강이 없어서 처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가 예수가 연결지 못했을 때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순과 빈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로 꽉 차고 연구러 갈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삶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부요해집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주의 계명을 우리가 받들 때 주께서 자기를 우리의 심령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꽉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로 연그룹시다. 한 번 더요. 예수로 꽉 연그룹시다. 아멘. 저도 정말 예수로 연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흠이 많고 티도 많은데 꼭 예수로 연그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이 전체가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중간에는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라는 뜻이 참 좋죠. 뜻이 참 좋아서 그런지 요한이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들,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빈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요한을 일찍부터 빈들,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신대원을 다닐 때 청년 선교단체의 대표이신 목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선교단체를 이끄시면서 강화의 한 수련회에서 좀 이색적인 수련회를 기획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수련회를 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착착 맞춰서 하는데 이번에 기획하였던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저녁 집회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지체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제한하는 그 약속만 하고서 수련회를 간 것입니다. 청년들이 뭐 핸드폰도 없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수다도 떨 수 없으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였느냐? 한 사람씩 성전에 들어오더니 알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사람 와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숙소에서 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성전에서 알아서 각자 기도하며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 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저녁에 집회를 딱 하니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예열을 했잖아요. 은혜로 스스로를 달구었잖아요. 저녁에 딱 모이니까 딱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늘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중보기도 그리고 인도하신 목사님의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수련회를 기획해서 하나님만 사모하게끔 기획한 수련회가 참 되게 이색적이었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일찍부터 이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들로 속사람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예수님으로 연결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분들, 주 안에서 이러한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한아, 너는 외쳐라. 주여,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겠지요? 영음으로. 그런데 이 음성을 받은 요한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고 있으니 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고피 뿔린 것처럼 사는 너 회개하라. 돌이켜 삶을 바꾸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 아닙니까?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 주님을 만나는 첩경이고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지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은혜는 그릇이 깨끗해야지 부어져요.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는 그릇이 깨끗할 때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 안에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함을, 우리 안에 깨끗함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느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닦여지지 않아서 가시덤불로 길이 험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길이 구불구불해서 굽이굽이 돌아와야 한다라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길,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이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과 돌짝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굽이굽이 돌아가 있는 길이 스트레이트로 딱 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회개할 때 많이 인용하였던 옛날의 말씀인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가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말라라고 하죠. 방탕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어떠한 의미냐?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쳐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형태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취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의 정욕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정욕을 불살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툼과 시기도 회개해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껄끄럽게 하는 모든 것을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 준비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성, 이러한 색깔의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회개의 신앙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같은 영성과 같은 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 성경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바리새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바리새가 페루심이라고 하여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된 집단인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이때는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 제국이, 고대 그리스 아시죠? 고대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때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어떠한 사람입니까? 헬레니즘의 어떠한 성각자, 스승이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나 땅 따먹기 많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던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하였던 것이 그의 문화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어떠한 문화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종교만 다원주의가 아니라 사상도 다원주의죠. 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영성이 아니라 이성 중심의 그러한 사고체계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 바른 영성은 이성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은 영과 혼과 육의 균형 잡힌 인식 안에서 세상을, 상황을, 사람을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영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는 매우 우매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데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것은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에서 없애버리는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우매할 뿐 아니라 사단적이고 사단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괴합니다. 우리 시대에서도 이렇게 우매하고 사단적인 사조와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도 그리하였어요. 헬레니즘을 강요하였던 그리스 제국이 유대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훼손하려고 어떻게 하죠?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잡다한 신상들을 가져다가 세팅을 하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피를 유대교 성전에다가 뿌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고자 목숨까지도 걸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인이 유대 백성에게 한몸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따끔한 책망을 듣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서슬퍼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아, 이거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멍멍이 자식아,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세례 요한도 책망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백성들,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다녔느냐? 세례 요한이랑 똑같이 외치고 다녔어요. 똑바로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말 잘해,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작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무슨 장입니까? 화 있을 찐저 장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 찐저 서기관들아 8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낸 장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걔들이 하는 말 다 맞아.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켜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스캔하였을 때 그들의 진단이 무엇이냐? 회칠한 무덤 같다. 우리는 어떻게 무덤을 하죠? 무덤을 할 때 이렇게 무덤 봉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토장을 합니다. 그냥 길가 같아요. 그래서 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날 때 이게 무덤인지 길인지 분간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회를 칠하니까 어떻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반질반질하고
말끔하게 보이는데 그 시체 그 무덤을 파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안에 구덩이도 있고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외식과 불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어떻게 된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나름 괜찮은 성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우리 어떠하였습니까? 저 자신을 볼 때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갈망해서 아무도 없는 골방을 찾아 목청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었고, 잘못한 것, 범죄한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이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뉘우치기도 했었고, 주님이 뜻이 그러다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또 안 돼도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 자신을 봐도 많이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상당히 멀어져서 사랑도 식고 예배와 기도도 식고 영적인 찔림과 반성도 꺾이고 돌이켜야겠다라는 일만의 온기도 식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또는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됐다, 이제 그만하자, 버티게 하는 은혜는 이제 받기도 싫다, 지쳤다, 넘어질 건데 일어나면 무엇할까 하면서 잘못된 삶을 외식으로 포장하고 정도를 가려는 걸음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 안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극심한 방황 끝에 공허함과 허탈함이 밀려오는 중에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선지자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진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조석 간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정함이 없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의 주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너짐과 실패 가운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이제 하나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무엇이냐?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회복하겠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론 지어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왜 무너졌을까요? 세례 요한은 믿는 대로 살았고 추구한 대로 열매를 맺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 못했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합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런 복장, 이런 먹을거리를 주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한의 복장, 이러한 요한의 먹을거리를 주식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 꿀이죠. 이것을 주식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 나 웰빙해야 돼. 고 단백질, 고 비타민, 고 미네랄 때문에 이건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광야에 거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거친 광야, 빈들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러한 오랜 세월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세월이 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이제 광야를 벗어나도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한 이후에도 광야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은혜도 임했고 말씀도 임했고 능력도 임했는데 내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단지 나는 광야를 통하여서 나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든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 광야를 놓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좋은 내 내적인 환경이 점차 무너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지금도 이 세례 요한이 광야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지 않습니까? 조근조근 기도할 거면 허리에 벨트를 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얇은 벨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트는 레슬링 선수들이 차는 벨트죠. 레슬링 선수들이 벨트를 차는 이유가 무엇이죠? 단전에서 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찬 이유가 무엇이냐? 부르짖어야 되니까. 회개하라, 또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또 외쳐야 하니까. 또 하나님께 자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의를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을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외치려고 허리에 벨트를 동여 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낙타토롯을 입었을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친 광야 생활에 가죽옷이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낙타토롯이 다른 동물 가죽보다 물빠짐이 좋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물빠짐이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원근 각처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니까요. 자기의 부르심에 가장 특화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3장 4절이 말씀하는 세례 요한의 행색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요한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그러한 환경에 던진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흐를 수 있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살려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삶의 방식을 은혜 코드로, 영적인 코드로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삶에 자기를 적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랬어요.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영성의 방향, 똑같은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바리새인들은 본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잔치의 윗자리였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였어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였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골방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낙으로 충만하고 자기 만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은 없고 빈 껍데기만 충만한 자리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두었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지요? 경건의 말, 경건의 결단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엇나가기 시작했고 무너져서 독사의 자식으로까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주의 제단에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봉사는 또한 어떠합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다 같이 기도 말씀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어떠한 사모함과 기대와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갈망의 방식에 자기를 던져놓고 있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또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가 여겨질 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방식과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본다면, 어디서 틈이 생겼구나, 어디서 누수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죠. 마태복음 3장은 전체적인 테마가 세례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냐?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죄인인 인류와 자기를 링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기와 인류를 동일시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본인을 죄인된 우리와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람으로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아 부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비로소 자기가 사랑하시는 교회, 자기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지금 예수님이 한 걸음을 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중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는 삶 사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작정을 넘치도록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본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회개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을 주님이 가까이 하실 만한 환경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흐르도록, 그래서 주님의 때가 찰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우리 귀한 지체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회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게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같은 신앙의 색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정작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도록, 내 삶을 그렇게 던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은 영성, 똑같은 신앙의 색깔,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는데, 하나님 세례 요한은 승리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하나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쳤고 바리새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신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삶의 자리고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에 친화적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에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그러한 누드남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라고 양육받고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짧게 한 절 읽고 조금 더 기도하고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앞에 보이는 자막을 좀 함께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내가 왜 요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생활하는 게 힘들까? 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내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매 순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이런 천상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정말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기뻐하고 그분을 좀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제 삶 가운데 그 구원의 회복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가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우리를 세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올릴 찬양과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오늘도 선포하며 주님의 앞에, 아버지 존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아버지를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사망의 운동에서 아버지 온전히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와 함께 사랑과 경배를 드립시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하네 당신의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주만시 호산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어내 나네 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주만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시.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아멘.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라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송하실 때 손 높이 들고 예수를 손 높이 드립시다. 구원하시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시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 그 구원,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하시기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좀 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삽시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넉넉히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 우리 당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교회를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을 올려드립시다. 당신은
십자가 당신을 구원했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을 구원했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원, 투, 셋. 이 시간 좀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좌우측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3년의 고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을 구원했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짧게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함께한 예배는 영상을 통화해서 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함께 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영상을 통화해서 또 권면해 주시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신 후에 나가실 때 저희가 조그만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간식 또 드시고 또 이렇게 조그만 포스트잇을 준비했는데 거기 이게 말씀도 적혀져 있는 이제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도 보시면서 그렇게 또 한 달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다음 달 또 만났을 때 더 기쁨이 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그 축도하신 후에 저희가 파송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예수님의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요. 함께 파송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임하시면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단을 담은 우리 찬양 미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내가 되길 원하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해.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듯 하네. 나의 너를 향해 하시네.
이것이 기쁨이네.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듯하네. 나의 걸음 향해 하시네. 예루살렘과 모든 나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우리 연약함 주님과 지니 성령의 몸을 부어주소서. 땅끝까지 가리라. 주의 복음 들고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리.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땅끝까지 가리라. 땅끝까지 가리라. 주의 복음 들고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리. 우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